몇 달 전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그리고 요즘 뭐 인터넷상이나 SNS상에서도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둔 인터넷과 SNS지만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이 간혹 종종 듭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한참 준비하는데 제 메일로 이렇게 말씀들이 항상 와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이미지의 하나님 말씀을 왔는데, 그 주간에 설교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보니까 그 SNS에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주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아예 복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성경은 고전적이지도 않지만 현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진리에 관한 문제, 그렇게 진리의 허리를 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일주일 동안 설교한 말씀이지만 묵상도 하고 이러는데, 이메일을 받으니까 마틴 루터도 똑같은 생각을 했지 않나.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또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진리이시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다. 또한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진리임을 깨닫고 또한 인정해 가시면서 살아가고, 또한 그 진리는 영원할 것임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남자와도 같은 그런 장부의 삶을, 대장부의 삶을, 장수의 삶을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군인들을 딱 모아보면, 그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셨겠지만, 안 갔다 오셨겠지만 남자분은 대부분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면 그런 말들을 항상 하거든요. 군복 입혀놓으면 똑같다.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머리 빡빡 깎여서 군복 잘 맞지 않는 군복을 입혀가지고 연병장에다가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다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군대는 군복 입혀놓으면 사람은 다 똑같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연예인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연예인도 머리 빡빡 깎여서 군복 입혀서 연병장에다 딱 갖다 놓으면 일반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똑같은 군복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는 한 가지 심볼이 있어요. 구분하는 한 가지 심볼.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계급이에요, 계급. 똑같은 군복 입고 똑같이 머리도 스포츠 머리로 딱 감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심볼이 있는데, 그게 계급이에요. 계급장이 이제 머리랑 어깨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급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고 그 사람을 구별시키는 유일한 표식이에요. 마크라는 거예요. 유일한 표식이에요. 제가 군대 다닐 때 그랬었거든요. 제가 공군 출신인데 제가 입대했을 때 공군은 계급장이 다 흰색이었습니다. 흰색. 계급장이 다 흰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흰색이었는데, 제가 일병 때 강릉 그 잠수함이, 그러니까 강릉의 잠수함이 이제 침몰해서 거기 막 무장공비들이 막 해서 소탕 작전이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일병 때. 그러면서 군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공군들의 계급장이 너무 잘 보여서 이게 식별이 너무 잘 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색깔을 아예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짙은 남색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계급장이 사람을 구분하고 그 사람의 지위를 구분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딱 밝혀주는 그 계급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예전에는 군대에 있던 모든 군인들을 계급장처럼 군류하는 것이 바로 투구였어요. 헬멧이었다고. 그 사람이 쓰는 그 헬멧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장군이다. 저 사람은 뭐 그냥 사병이다. 저 사람은 지위가 어느 정도 된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가장 극명하게 잘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투구였다는 거죠. 머리에 쓰는 헬멧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헬멧의 장식과 모양을 따라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다 구분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중세 이런 드라마라 이제 고대 드라마를 보면 뭐 군인들이 투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군은 장군의 투구를 쓰고 병사는 병사의 투구를 쓰고 왕은 왕의 투구를 쓰고 탁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투구 자체가 곧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딱 구분시켜주는 계급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에 그 선행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진리 안에 선행된 게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미리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찍었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정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정했어. 장로교의 교리 중에 칼빈이 이야기한 교리가 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에게 할 헌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굴곡,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그거는 하나님은 알지만 그 하나님의 이유와 선택에 있어서 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나의 재력이라든지 내가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 깊이 고려해서 저 영혼은 구원하면 나도 좋고 저 영혼도 참 좋을 것 같다. 저 영혼이 나중에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영혼을 구원해야지 라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저는 장로교인이자 장로교 목사로서 정말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도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한테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왜 이런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또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또 반대로는 나는 정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에 태어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말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이유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를 대는 순간 그 구원은 이제 더 이상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너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참 좋은 일, 나의 기대에 맞는 삶을 52만큼 했고 너는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삶을 48처럼 해서 나는 너를 주식처럼 사두면 결국은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너를 구원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은혜가 안 되겠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는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 언제?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것을 정하셨다라는 것이 장로교 교리고 또 내가 믿는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가 그럼 하나님은 랜덤으로 그냥 이렇게 뽑기 있잖아요. 로또를 뽑는 그 기계 아시죠? 로또 뽑는 기계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 안에 공을 한 몇십 개 넣어놓고 막 돌아다니는데 공이 그냥 랜덤으로 툭 빠져요. 그러면 그게 번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하시느냐? 조건이 없이 선택하셨지만 그러면 랜덤으로 야 너 군대 가면 그렇거든요. 할 사람 그러면 다 손을 안 들어요. 군대 가서 손 들면 다 피해가 오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찍어요. 너 나 따라와. 너 저 가.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그럼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냐? 아닙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선택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랜덤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맞죠. 근데 설교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알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선택에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무엇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어. 너도 구원을 받고 너의 집도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펼쳐질 거예요. 어떻게 펼쳐지느냐?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 삶의 모든 방향을 따라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향해 목적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목적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너를 랜덤으로 뽑지 않았어. 그런데 랜덤을 뽑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의 삶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계획과 뜻이 다 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꼭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계획과 목적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왜 삽니까? 우리 인생을 왜 사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는 대부분 알잖아요. 부모님 나를 낳았으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진리가 없으면 갈짓자로 삶을 살아간다 그래요. 이게 좋아. 그러면 막 그쪽으로 갔다가 트렌드가 바뀌었어. 그러면 또 막 반대로 갔다가 그래서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인생의 배의 선장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하는데 정작 방향과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구별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고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과 태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모습과 태도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뽑으시고
건져내시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딱 나누는 거예요. 딱 나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는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돈 벌고 막 하는 것 같지만 너희를 위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따로 정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 있어서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지하철에 사람들 보세요. 머리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구별이 있습니까? 없죠.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마에 십자가 있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 만자가 있고, 뭐 가톨릭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다 똑같은 얼굴에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이지 않도록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 구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보다 먼저 가서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훨씬 강력한 용기, 믿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안해요. 불안이에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인생을 살면서도 마음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나? 내 뜻대로 하다가 공부도 잘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구원의 투구를 아주 자랑스럽게 꼭 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세상과의 구별이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고 또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고 또한 증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세상과 다른 것에 있어서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그것을 꺼려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 그 구원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는 예수 믿는 사람 바보 같아.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놀면 좀 쉬고 놀고 하지. 교회 맨날 가라 그러지. 헌금 맨날 내라 그러지. 봉사하라 그러지. 기도하라 그러지. 왜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어. 또 요즘은 교회 믿는 사람들이 덕을 못 끼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꼭 깨달아서 구원의 투구를 기치 높게 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도 다른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또한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하는 것이 마치 장수의 머리에 있는 투구와도 같이 아름다운 기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삶의 담대함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투구와 더불어서 이 본문을 이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가지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의 투구를 탁 쓰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으니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이모로 저모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영원히 끝이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는 동안 베푸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구원의 투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부서 아이들이 다 방학했죠. 이제 방학했으니까 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좀 쉬고 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교육부서의 모든 분들은 이제 방학 때 지난번 방학 때도 이런 이야기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른 것 다 하지 말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피세요. 성경책을 펴서 읽었던 곳을 이어서 성경책 한 장을 꼭 읽는 그런 습관들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꼭 성경책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공격 무기인 검이 행해지는 곳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만 성령의 능력이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그럽니다. 기도의 능력 받아 성령을 행하리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성령 받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기도를 쓰는데 그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행해지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영혼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단체든 회사든 아니면 그 회사의 어떤 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기도의 능력 받아서 능력 받으면 그 사람이 행하는 대로 성령을 행할 수 있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입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만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이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검이 성령의 능력이 행해지고 싶다. 그러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 같이 읽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가정이 행해지는 일들이 있어야만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검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학교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꼭 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백날 얘기해도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제가 한 번씩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제 섞여서 밥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밥 먹기 전에 좀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 먹기 잠깐 기도하거든요. 혼자서라도 잠깐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꽤 많이 가끔씩 보는데 너 교회 다녀? 야, 나 목사야. 그래? 잊어버렸어. 막 너무 친하고 막 지내고 그러니까 너 교회 다녀? 야, 나 목사거든. 그래요? 잊어버렸다. 근데 그 얘기를 맨날 한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거. 너 교회 다녀? 나 목사야. 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은 그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지, 내가 권사인지, 내가 집사인지, 장로인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낼 때라야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난 교회 다녀, 난 예수님 믿어, 난 밥 먹을 때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거든. 이렇게 해도 아무리 기억 못, 맨날 물어본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또 물어보거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냐면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삶이 좀 달라.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인정받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이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삶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아가. 하나님,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공부를 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가.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장부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세상과 죄와 악을 벌하는 무기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악과 죄와 세상 가운데 발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기들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죄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은 우리들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수처럼 믿음에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좋은 병사들로, 또한 주의 놀라운 장수들과 같은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